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회상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풍요와 하나님 뜻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반면 롯은 아브라함이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난 순종의 길이었고 롯은 사람을 따라간 안정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 모두 양과 소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고 그들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는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같은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그 땅에서 지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과 풀이 풍성한 좋은 자리를 이미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툼은 자원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다툼은 물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재산이 적을 때는 양보가 쉬울 수 있지만 소유가 많아질수록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소유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소유와 권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청지기의 삶이며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자라는 제안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평화를 선택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삼촌으로서 당연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와 약속도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먼저 양보했습니다. 내 앞에 많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당시 문화적 관습과 권위의 질서를 고려하면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고 롯에게는 사실상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롯이 오늘처럼 많은 소유를 갖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을 때 롯은 아니요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롯의 내면에 어떤 가치 기준이 있었는지 그 인간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의 넉넉한 물과 비옥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롯의 시선을 묘사하면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이 그 땅을 외적으로만 보고 판단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던 그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죄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물질에 대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롯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은 욕심의 눈이 멀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에 빠지게 됩니다. 롯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유익을 쫓아 선택한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이르게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소돔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욕심이 이끌려 눈이 가려워진 채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토록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였던 그 소돔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됩니다.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성읍 전체가 무너지고 타버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롯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과부가 되었으며 그에게 남은 것은 잿더미뿐인 인생의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는 단번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자라나면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삶을 파괴하는 사망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자리 잡은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소돔의 길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이와 같은 욕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로 돌아서야 할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육적인 필요, 배고픔을 채우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적인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사람은 육적인 필요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며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 같습니다. 육신은 지치고 마음은 마르고 근심과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를 짓누릅니다. 기도하려 해도 마음은 분주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격은 점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느라 정작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곤고하고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으며 기쁨과 감사는 사라져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육적인 필요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먼저 붙들 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뜻과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다른 삶을 살리고 섬기기 위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삶만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섬기셨고 내려가셨고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 남에게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남을 먼저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며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가장 결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권세를 대신 선택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물질, 명예, 권세, 영광 등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이름을 높이려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처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두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기독교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냐입니다. 많은 것을 남겼더라도 거기에 신앙과 순종,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우리는 단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으려 하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영혼은 공허하고 목마르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먼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고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보다 말씀을, 나를 드러내는 삶보다 섬김을,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방향의 땅, 동서남북 모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처럼 보였던 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고 더 깊은 복, 땅의 약속, 자녀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하나를 양보하면 하나를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산수는 다릅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좀 더 많이 보려고, 좀 더 멀리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더 넓게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가지도 않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습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므레는 활기차다, 열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열렬하게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이 아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소유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고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참된 예배가 있고 그곳에 영원한 약속이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또한 예배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두려워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 사례는 바로 왕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애굽에서 쫓겨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욕심을 따라가면 아무리 그곳이 풍요로워 보여도 평안은 없고 수치와 두려움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실패를 통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었고 진짜 복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갔고 결국 죄악의 도시 소돔에 이르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양보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풍요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길. 다른 하나는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좁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순절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짜 복은 더 많이 가진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권리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멸망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다시금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영원한 복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아브람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권리와 유익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롯처럼 욕심에 이끌려 죄악의 땅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육신의 욕망보다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 참된 제자의 길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